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우리 이휘주 집사님 동생 되시는 우리 이대진 형제님과 또 아드님 저녁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안식일 이후에 계속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환영의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발령이 나고 조금 어수선하지만 계속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계속 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그런 일이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공부해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회심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나는 전혀 은혜 받을 처지에 있지 않았는데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나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은혜로.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서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구원이 시작돼요. 근데 이 구원의 밧줄을 우리가 무엇으로 붙잡는가 하면 이제 두 번째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붙잡잖아요. 믿음으로 이걸 붙잡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붙잡으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그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구원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듭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확인하게 될 때, 그때 거기서 우리는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뭘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확인할 때, 거기서 사도 바울은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거기서 뭐가 시작된다? 참된 선교가 시작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선교도 안 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17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좀 보겠는데요. 이 세 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문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여기 보니까 회심한 후에 사도 바울은 바로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때 극심한 반대가 일어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했죠, 처음에. 그래서 여기서 막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워낙에 반대를 심하게 하고 또 핍박을 막 심하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회심했으면 또 사도로서, 이방의 사도로서 이제 내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예, 이 정말 중요해요.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잖아요. 아라비아 광야로. 회심하고 난 후에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자신의 회심의 경험과 내가 받았던 사명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고 먼저 아라비아로 광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아라비아 광야가 어딘가 하면 이 보이시나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코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제 시리아 지방으로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 네. 그 아라비아 광야는 어디쯤 되는가 하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위에 수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광야 어디쯤으로 간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가장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선택과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주로 누구와 의논합니까? 네, 보통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죠. 특별히 경험 많고 아주 믿음직한 어떤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믿음직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기 감정에 기울어져 있어요. 내 감정에. 그리고 자기 아집으로부터 온전하게 독립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혈과 육에서 나오는 어드바이스는 온전한 어드바이스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혈, 육과 의논하지 않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혈, 육과 의논하지 않았으면 누구랑 의논한 거예요? 누구랑 의논한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가 하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가장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하면, 절대로 자기 감정에 기울어져 있지 않고 절대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실패하지 않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예. 가장 사랑하면서도 두 번째는 전능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택인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늘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뭔가 하면, 첫 번째 기묘자예요.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하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모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로 하면 뭐죠? 카운셀러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자, 좋은 자,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이고, 그리고 우리를 평화롭게 평화하는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사라고 하는 분, 이 카운셀러라고 하는 이 대상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논하고 물어보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이에요.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고, 실제로 문제가 생길 때 물어봐서 내가 어떤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신앙하지 않는 거죠. 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또는 어떤 이런 잠언서라고 다 담았는데, 잠언 3장의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즉 너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명체를 어떻게 알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혜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실패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의 조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고 답을 구하고 할 때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된다? 가장 온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그가 머물러야 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모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 말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다?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고 그 길의 끝에서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분은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최고의 모사요,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몇 년을 보내죠? 3년을 보냅니다. 3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잘 연구하는 것은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3년의 기간을 보내는데 18절에 보면 그 후에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낸 3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머문 기록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네? 네,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죠? 네,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는 기록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간증 속에서 간증을 하면서 나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을 머물렀다? 3년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사도로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사도직의 조건은 두 가지 있거든요. 사도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보냄을 잊고 살아가는 12사도는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네. 몇 년의 교제의 시간을 보냈죠? 뭐 차이가 있지만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 3년 반이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 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해야 돼요. 눈으로 친히 보고 그분을 증거해야 돼요. 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어요.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최대 약점은 뭔가 하면 이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부족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3년 반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동거하며 지냈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것이 없는 부분인데, 근데 이 3년 반의 경험을 사도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아주 깊고 깊은 동거의 경험을 가지면서 그 부족을 보충하게 됩니다. 네. 이 3년간의 이 바울의 광야는 되게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은 이 한적한 광야에서 조용히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는 그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고 완전히 회개하는 경험을 가져요. 이 광야에서 완전히 회개하는 경험을 가져요. 그는 회개가 간합되어서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의 경험을 할 때까지 계속 줄기차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온전히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증을 갖게 해주세요. 두 번 다시 제 마음속에 이런 어떤 죄악적인 마음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는 장차 예수께서 그의 봉사에 그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얻기를 갈망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개를 해야지만 주님과 완전하게 함께하는 가운데서 그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까지 그의 생애를 형성했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분에게 교훈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그와 교제하시고 그를 신앙에 굳게 세우시며 그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교제에 최고의 교육이 있다. 이것이 개발시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방법이다. 사도행전 87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경험을 거치고 난 후에 그는 사명을 가지고 사도로서의 삶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얻게 된 한 결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받는 것과 받은 사명에 헌신하는 그 사이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고 그다음에 이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이 사이에 뭐가 있다? 광야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이스라엘도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모세도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어디로 가죠? 40년의 광야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울도 거듭난 후에 어디로 간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라비아 광야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광야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 광야 생활은 모두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난 후에요. 그 후 광야에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묵상의 삶을 목적으로 들어간 곳이 다 광야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묻은 삶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비전을 깊이 묵상했다고 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방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낸 곳이 어디다?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광야는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고독해요. 때로는 힘겨워요. 인간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런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광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 두 번째, 광야는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네,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깊이 깊이 묵상하며 교통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 광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이라든가 아주 깊은 밤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인생의 광야 속을 지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깊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매일 조용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깊이 기도하며 정말 깊은 교통의 시간을 하나님과 갖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정말 그 고요한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의 시간이 아니면, 그 힘겨운 시간이 아니면 절대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이 사도행적에 보면 어떤 시간이다? 우리 삶의 최고의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한한 자가 무한한 분과 교제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측량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교제에 최고의 교육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도 마음에도 영혼에도 최고의 어떤 그런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깊이 교제할 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숙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적을 보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신앙과 살아 경험한 신학이 다 여기서 만들어져요. 네.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은 절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체험하고 내가 다 머리로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다 체험하고 다 내가 어떤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는 이 고백이 탄생한 곳이 어딘가 하면 광야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면 이런 얘기를 한 게 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어딘가 하면 아라비아 광야예요. 그리고 그의 봉사가 마칠 때까지 그는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무엇이다? 내 자아가 아니라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이 모든 신앙의 기초와 신학의 기초가 어디서 놓여지는가 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다 놓여졌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봉사를 마칠 때까지 그의 지혜와 힘의 근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여러 해 후에도 여전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한 그의 말을 들어보라. 그는 다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함이라. 다 내가 진짜 이걸 체험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광야에서 이것을 배우고 난 후 아라비아에서 다시 어디로 간다?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반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내고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메섹. 이 다메섹은 어딘가 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해서 이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떠나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다음에 간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본문에 보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이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무는데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이 게바를 방문하러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내가 회심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누구와 누구를 봤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는 말을 해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죠? 누굽니까? 맞추시는 분은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예요? 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의 형입니다. 역시 우리 김차수 장로님.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주의 형제란 말이 주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근데 왜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을까? 왜 다른 제자들을 만나지 못했는가 하면 바울이 회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도행적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아직 이 바울의 회심을 약간 두려워했다, 꺼려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이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하기 전에 그 삶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할 정도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를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아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살인자나 깡패가 회심했다고 하면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이성적으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만 선뜻 친밀한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엔 약간 불편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도 이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람의 회심을 내가 보증합니다. 바나바는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우리 공부했죠. 이 사람이 얼마나 두터운 신망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람의 회심과 회심 후의 삶의 이야기를 쫙 들려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동료의 한 사람으로 영접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때 교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도들은 다 영접을 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어디로 보내죠?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물고 난 다음에 어디로 보내죠? 다시 어디로 보낸다? 다소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그리고 여기서 6년을 보내게 돼요. 6년을. 이 6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을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보내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적 불편함을 온전히 씻는 시간도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인간들에게 끼친 그 영향력과 그 마음에 남은 정서상의 해악들이 치유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품성과 사역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리하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보게 돼요. 예. 여러분, 바울의 준비는 언제 끝났을까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낸 후에 거의 다 준비가 끝나. 이때부터는 현장에 투입해도 돼요. 개인적으로 이때 다 끝났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막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앙금이 쓰러질 때까지 6년의 준비의 기간을 더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유와 기다림과 침착함이 있어야지만 우리 삶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 아무리 내가 준비되었어도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삶.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해요. 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사복음서를 봐도 언제나 제자들은 다 준비가 됐대요. 예수님께 뭘 하자고 계속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늘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체하면 안 돼요.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움직이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 여기서 대부분의 신앙의 실패나 또는 어떤 그런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회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자들은 이 바울의 제자됨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이 바나바가 이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같이 협력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기서 15일 동안 머물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도를 하는데, 15일 동안 그 전도하는데 누구를 향해 전도하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향해 전도를 했어요? 네? 누구를 향해 전도하죠? 자기 친구와 동료들에게 전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사내들이 있는 공회 의원들, 그다음에 자기가 신실하게 보는 그 친구들한테 전도를 해요. 당시 이 사도 바울의 친구가 뭔가 하면 사내들인 지도자, 율법사예요. 이런 사람 최고의 엘리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도행적 129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도행적 129페이지에 보면 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구주의 초림으로 성취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설명하고자 갈망하였다. 바울은 그가 한때 매우 잘 알고 지냈던 이 이스라엘 선생들이 자기처럼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귀었으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하면, 바울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완벽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하면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회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의 복음으로 예루살렘이 뒤덮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그는 유대 형제들의 정신을 어떻게 했다? 오판했어요. 예. 그들이 신속히 개종하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짐으로써 그는 시라린 실망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완벽한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밭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소로 6년으로 가서 더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사도행적에 보면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슬퍼하는데,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합니다. 근데 그는 이 위험 앞에 도망치려 하지 않고 이 친구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너무 위험한 존재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스데반과 1대1로 해서 막 신학적 논쟁을 펼칠 정도로 대단했던 당시에 예루살렘의 최고의 어떤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협이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은 도망치지 않고 순교해서라도 진리와 지식을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교를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사도행적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의 백성은 마음대로 죽어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이 명령을 받고 형제들의 도움으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소라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 다소로 간다고 해요. 거기 고향이에요. 거기서 6년간을 지난 후에 다시 누가 부르는가 하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부릅니다. 이때까지 6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그 후라고 하는 이 말은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 후라고 하는 말은 18절이 아니죠. 21절에 그 후라고 하는 말은 6년의 시간을 보낸 후예요. 이 6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사도행적에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은 곧 뭐냐 그러면 이 시간,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 시기예요. 내가 복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도 받았어요. 근데 6년을 하나님께서 왜 다소라는 곳에 나를 머물게 하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6년의 시간을 아주 힘들게 사도 바울이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부름을 받고 수리아 지방이 어디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사도행전 12장과 13장과 매치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수리아 지방에서 그가 봉사를 할 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얼굴로라는 말은 뭔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소문으로만 듣고 알았는데, 소문으로 안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안다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흉악하고 못된 사울,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바울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서 그 선하고 훌륭한 지도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져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지 사람들이 여기 보면 다 놀라고, 전부 다 놀라고 감동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전의 바울이 아닌, 사울이 아닌,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리시는 하나님,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넉넉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뭘 본다?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본다? 복음의 위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마치 살아계시는 것처럼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거나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본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진리되면 진실됨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줄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속에서는 우리는 말은 잘할 수 있지만 절대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 없는 사람들, 정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